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38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리더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에 각자 내 마음에 훅 이렇게 들어온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9절 말씀 읽을 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이런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약 총 3년 정도를 체류했거든요. 2년간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바울이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 애정이 가장 많았던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느새 다른 교훈들이 막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족보와 신화를 강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신화라는 게 뭔가 하면은 좀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천사에 대한 이 과장된 이야기도 있었고 창조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어떤 몇 대 손이고 어디의 지파의 몇 대 손이고 이런 식의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우리 집안은 목사 5대째야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100년 된 교회야
뭐 이런 것이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내 신앙을 그것이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대처하려면은 시시한 사람이 여기에 그 지도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수제 자격이잖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여기에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는 유명한 우상의 본거지예요. 어떤 우상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아데미, 아데미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가면은 막 용왕신 이런 거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그 용왕신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은 그 사탄이거든요. 옛뱀, 용,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용왕을 섬긴다는 게 이게 이 마귀 중에 마귀를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바닷가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게 사탄을 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상이 심한 곳에서는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여기서 복음을 좀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도 잘 검증해서 올바른 사람 세워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감독과 또 집사로 세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독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돌보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가장 그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어요. 감리교회는 아직도 감독 제도가 남아있죠. 지금 뭐 우리로 보면은 목사 혹은 막 수석 장로 이 정도 되는 지위에 있거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감독이 되려면은 desire a noble work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 noble work이라는 게 거룩한 일 아닙니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 제가 이전에 가까이 지내던 그 부부가 교회 장로에서 탈락이 됐나 봐요. 장로 선임에서. 그래서 저희 부부를 찾아왔더라고요. 한번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바쳤는데 나를 떨어뜨리고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로를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우는 걸까?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어요.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장로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저도 기업체에 오래 있어봐서 성진의 후유증이 있거든요. 성진하고 나면은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걸 봤는데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죠?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많이 배우거나 많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어떤 외부의 스펙이 좋거나 이런 사람을 리더로 뽑으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이 감독을 선임하려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다. 첫 번째는 인격. 두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가, 이걸 잘 살펴봐라.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판이 어떤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걸림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크게 험이 없는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인격적인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2절에 보십시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나오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신중하고 단정하게 되어 있겠죠. 절제할 수 있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제는 흔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잘 되는 거냐? 여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절제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잠시 동안은 가능하지만은 그게 지속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잠시 동안은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새 요요가 왔어요. 요요가 왔어요. 그냥 또 똑같아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이 뭘 하더라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하더라도 그냥 한 3일 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술과 담배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끊기가 되게 어렵대요. 당신 암이 걸렸어. 절대 끊어야 돼. 당신 죽어. 이런 사람 정도 돼야 끊지 절대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 감정, 내 욕망, 내 충동, 습관, 그리고 나의 이 말하는 언어, 나의 재정, 내가 가진 시간, 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이 온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에게서 내가 변화된 그러한 능력을 우리 성경은 절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잖아요. 절제가 그만큼 힘들지만은 또 그만큼 귀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할 줄 알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할 수 있으면요, 화난다고 그냥 감정을 막 폭발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제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나 시간이나 다 자기 것이라고 그냥 막 쓰는 사람요, 절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과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쓸 줄 알고 아끼고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절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하고 막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요, 생활 습관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한다. 분노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잘 배려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잘 사용하고 내가 선한 청지기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 2절에 잠깐 읽었지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때는 아마 두 아내의 남편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성적인 문란이 사실은 많았던 시대죠. 축첩도 하고 뭐 간통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곳이 그때였죠. 4절과 5절에도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수신제가 치교, 그 다음에 평천하가 돼야 되겠네. 그죠? 교회를 잘 다스려요. 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매주일 설교 전에 내 아내의 눈을 바라봅니다. 설교하기 전에 아내의 눈부터 탁 쳐다본대요. 근데 그녀가 나를 존경하는 눈초리가 없다면은 나는 성도님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 눈을 먼저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싸웠으면 이게 망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상 이 두 개가요, 통치의 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두 개 똑같아요. 거룩과, 그죠? 거룩해야 된다. 라는 점이 같아요.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희생해야 되고요. 섬겨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저는 이 교회와 가정의 통치의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거룩, 사랑, 희생, 섬김. 이거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리더를 뽑으려면은 가정의 삶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막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잘하는데
가정 안에서는 아내에게 무례하거나 냉담하거나 심지어 이때도 구타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죠? 폭행하고 구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를 돌볼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남편, 남의 편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찔림이 많습니다. 이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찔림이 많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이 결혼 안에서 신실하고 정결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부부의 관계,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헌신하고 이런 관계, 그래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밖에 나와서 인정받아 뭐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격을 봐라.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봐라. 세 번째는 이 신앙의 성숙함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하는지를 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 보시면은 갓 입교한 사람도 되고 신앙의 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람을 리더로 하라는 것이죠. 저는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선교회에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그때 선교회에 가서 1년 정도를 제가 그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앙을 잘못 시작해가지고 1년 배우고 나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제 속에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적인 삶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신앙 생활에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가 정죄를 받은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정죄를 받은 게요. 교만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뚜렷한 증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려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이 교만이더라. 그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리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품성이 있어야 된다. 리더는 그래야 된다. 그리고 7절에 그 외인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면 믿을만 하다. 이런 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성숙함이나 부족함은요, 이 같이 지내다 보면은 며칠 같이 지내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장로가 안 됐다고 저를 찾아온 그분도 자기 생각에는 더할 나위 없이 내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은 교회 집사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8절 이하 말씀인데, 이 말씀, 집사들은 사실, 그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섬김의 일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재정이나 구제, 봉사, 이런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사님들인데, 내용을 보니까 감독의 자격과 별반 다른 거는 없어요. 이 말씀이 거의 중복이 되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9절 말씀인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놀라운 경험,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믿음의 신비, 복음의 깊은 진리,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 그죠? 깨끗한 양심.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양심은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설치해 둔 저울하고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는 저울과 같은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올 거 아닙니까? 변명을 막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텐데, 변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양심의 저울이 딱 우리 마음을 다 재었거든요. 그 모든 상황에서 다 판별하고 재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저울에 달아본 그 증거를 일일이 댈 것이고, 양심이 하나님께 딱 말씀을 할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러니까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끗한 양심, 더 예민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면은 이 양심이 점점 더 무뎌져요. 덜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고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여자들도 집사로 세웠어요.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성분들이 구제하고 웰컴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이런 사역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성 리더를 세울 때 특별히 말로 모함과 중상을 하지 않을 것과 또 여러 가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지금 교회 리더인데 내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시나 봐요. 그죠? 나는 충분해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야, 너 부족하니까 그냥 내려와,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죠. 네가 부족한 거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너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라.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부족한 걸로 치면은 저부터 그만둬야죠. 목사부터 그만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가 내 심장과 내 혈관 속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와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도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도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가지고 힘있게 복음도 증거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교회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니 그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과거에 저지른 많은 과오들이, 죄악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셨고 또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더 주님의 거룩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직분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정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과 교회에서 저희가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본을 따라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